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해주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은 거예요. 그 33년간 우리 인간의 횟수로 33년간 몸을 입고 있다가 30년 동안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나머지 한 3년 정도를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어떤 행동을 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에 그것이 나타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여러가지 편지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바울서 시대에서 또 베드로전서 이런 야고보서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생의 30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30년 이전은 잘 모르고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이래 부릅니다. 공적인 생애를 보내셨다. 즉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공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이것을 한 전환기 연속 마라톤을 우리가 42.195라고 하는 긴 거리를 뛰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보통 마라톤 경기가 물론 마라톤이 42.195까지 되어진 거리가 있지만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경기를 할 때는 이게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 돌아온다. 그 반환점이 있는데 42.195의 반환점 그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에 하나의 반환점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전환기와 같기도 하는 3년을 전체를 봐가지고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그 시점이 마태복음에는 16장, 마가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 8장 27절, 16절 이하로 되어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쭉 사람들 앞에 지내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16장 16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 이 고백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표현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 내용이 지금까지는 그 표현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은 이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면서 그 고백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또 언어가 바뀌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시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전환계라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 입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포인트로 잡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의 쪽으로 가시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언어가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방향도 이제는 갈릴리로 쭉 그동안에 갈릴리로만 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아갈 그러므로 성경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공간복음이 그것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 하나의 그 분기점, 전환점 그것을 우리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아주 뭐 기겁을 하는 거죠. 응? 잘 따라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선지자다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다 하기도 하고 또 세례요한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니까 그걸 듣고는 이제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기를 피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죽겠다 나는 죽으러 간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할 적에 제자들이 말리고 베드로도 말리고 막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나를 쫓으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이제 부담까지 주신다.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엿새 후에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 후에 엿새 후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그 고백 바로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의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네가 사탄이다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때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산 아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 3명은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양이 변형된다. 엿새 후에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겠다 하고 말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얀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세 명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있는 산 아래 있는 제자들 9명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제자 3명하고 모습이 변형되어 있는데 산 밑에서는 나머지 9명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오늘 저 본문하고 연결되어 보는 것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이 아들을 말이죠 거품을 막 내물게 하고 그리고 막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면서 죽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고치러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있고 제 아들이 9 있으니까 제 아들이 고치겠거니 하고는 왔는데 제 아들을 못 고치고 막 여전히 애는 죽어가고 있다. 거기 예수님의 그러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킨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에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다 해서는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요 말씀 속에서 오늘 요 본문 중에서 오늘 23절에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쳤다.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고치려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쳐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 하니까 고쳐주신 이러한 그게 고쳐주는 대상자에 따라서 고쳐지는 것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19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히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오히려 책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만 이것을 고쳐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왜 고치려고 했느냐 이런 쪽에 오히려 월근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너희들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못 고쳤냐 이런 투라.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걸 내한테 고치러 굳이 찾아왔느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기업공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이 말씀이 나와보면 교회에 출입하기 전에는 못 들은 말인데 교회에 출입하면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라. 그리고 또 많이 들었지만은 어쩌보면 또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말이 또 이 말이십니다. 그리고 어쩌보면 또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도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밖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듣는 말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고 쓰고 있고 뜻을 알 것 같기도 한데 지대로 모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능하지만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오늘날의 모습의 교회가 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다.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만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연속해서 할 것은 이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씩 우선 오늘 한 주제만 할 수 있거든이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이 교회에서 와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할 때에 믿는 자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9장 23절은 바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9장 23절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표현하는 할 수 있거든 하는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절규. 이건 어떤 폼 잡으려고 하는 연설도 아니고 어떤 이 전도 언어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 하고 자기가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거는 예타는 이거 소망이, 할 수만 있으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로 귀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무시를 하게 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달라, 그런 중심의 표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하는 이 부탁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이라고 봅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든 귀신에게서 분리시켜서 온전한 생활을 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 그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을 다 강구해 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 그것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병도 조금 우리 다른 면에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병든 모습은 다양합니다. 병든 모습은 다양한 거예요. 육신 하나에서 병이 드는 병은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이 어떤 숫자로 세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몸에 뻔한 몸인데도 이 몸에서 병을 우리가 숫자로 세하려면요, 숫자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게 몸이 병이 드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병든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병든 모습도 있는 거예요. 혼자서만 병마를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간단하게 넘어왔는데, 사람의 병은, 우리 몸의 병은요 100% 불치의 병이 있다 하지만요, 저는 그래 보는 게 우리 사람의 몸의 병은 100% 고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못 고치는 불치의 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하든지 고칠 수 있는 그 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못 고치는 병이라 해가지고 그 단계는 넘어가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다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병이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고친다, 이 병이 지금 시대는 불치병이다 해도 어느 세월에 가면은 그 병은 고치는 병으로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발생된 병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몸에서 발생된 병은요, 언젠가는 고쳐지는 것이 병이에요. 언젠가는 고쳐지는다 하는 개념 때문에 병이라 부르는 거예요.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은 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될 형태라, 형태. 병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쳐진다. 그것이 바로 병의 개념이. 그러면 지금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고쳐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금 병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못 고치는 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음 때나 몇 때나 이 병이 또 다른 사람이 이 병이 또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면서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병은 고통을 수반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하여금 죽음이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이런 표현 때문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찌 보면은 좀 값싼 위로가, 값싼 돈도 안 들고 입으로만 참 위로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병이라 하는 이 병은 우리의 몸에서 생기는 병은요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몸의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아니면서도 고통당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병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생기는 병은 어떠든지 고칠 수 있는데 몸에 생기는 병이 아니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면요 사람의 의술로는 절대 못 고치는 그 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이 지금 못 고치더라도 불치의 병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 되면 반드시 고쳐지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당하는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고치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귀신에게 들림. 이것이 오래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오랜 세월 중에서 바로 모든 삶 속에서 또 전 인류 가운데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빈이라는 거예요. 빈이. 귀신 들린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빈이라 빈이. 사람의 옷을 빙자해서 입고 있는 다른 형체. 여기 빈이요, 빈이.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거듭되고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고 의술로는 못 고치는.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면은 그것이 만약에 병이 생겼는데 병을 짊어진 본인이 제일 먼저 아는데 사람이 병이 들려갖고 못 고칠 병은 없는데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만약에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 병처럼 귀신 들렸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 귀신 들렸는데 고칠 수 있다. 병처럼 고칠 수 있다. 그런다면요 그거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있다면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병이 아니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귀신 들렸다, 빙이라. 빙이란 말이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와요. 또 그것만 전담 다루는 또 채널이 있더라고. 아주 그 내용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채널. 그런 채널에 심취하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저 같은 그런 채널에요. 시간을 두고, 저도 궁금하다 하고, 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100% 그거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은, 귀신 들린 본인은 사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 병은
본인이 고통을 느끼는. 근데 이 귀신 들리는 것은 본인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느끼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꾸질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사람에게 고통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고통은 다른 사람이 느끼면서 본인은 사람의 몸에 있는 기능 자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을 못 쓰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보통 사람들,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생활들을 못하게 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첫 번째, 밥 먹는 거. 밥을 안 먹게 하는 거예요, 밥을. 두 번째,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웁니다. 세 번째, 일을 못하도록 일을.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게 하지, 일 못하게 하지. 그렇게 사람이 말이죠, 기능이 떨어집니다. 본인은 기능, 근데 고통은 못 느껴.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의 기능이 쭉 떨어진다고 불구하고 기능을, 고통을 못 느껴. 고통은 옆에 사람이 느껴. 신체적인 조직이나 기능은 정상에서 벗어나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밥 먹지 않아도 잠 먹지 않아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능력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일 안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그 일을 하다가 말이야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이 들립니다. 환청이.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목류병 환자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띄고 있는데 늘 어두운 그늘의 미소. 항상 그 눈가가 짙어진, 눈가에 좀 진한, 뭔지 모르게, 이 화색이 없는 그런 미소가 입가에 늘 떠들고 있습니다. 늘 뭔가 뒤에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뭔지 모르게 이끌리고 있으니까 늘 쫓기는 기분, 늘 쫓기는 자세. 그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아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내심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도무지 못하니까. 늘 그래, 쫓기고 있죠. 그러면서, 고통이 아닌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괴로워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타인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결국에는 타인을 죽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귀신의 마지막에 몸부림이 뭐냐니까, 귀신 들린 본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 오늘 여기 22절에 표현하는 대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 들린 그 당사자를 죽이는 것이 마지막 수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것이 나타났다가 장성하여서 자신을 죽이는 형태로 수순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계속된 게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에서 본문 23절에 있는 내용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리는 일, 할 수 있거든 하는 이 간절한 그 아버지의 그 표현에서 이 귀신 들리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그 전반적인 것을 믿음이라 하는 그 주제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내용으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 도대체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라 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넘치 못할 일을 가는데, 이 도대체 넘치 못할 일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연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는데, 오늘은 아마 할 수 있거든 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귀신 들리는 일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어릴 때부터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릴 때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어린애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요, 사람들이 예사롭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요. 부모가 애를 낳아봤느냐, 부모가 애를 길러봤느냐, 이게 애와 부모와의 관계가요, 이게 생산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아이를 만들었으면 알아요. 아, 이게 지대로 된 게 아니네, 알아듣는데, 아이에게 일어난 현상이 부모가 알아볼 때는 첫 번째 경험이라, 기르는 기라, 기르는 거, 낳는 기라. 그래서 지금 떠맡아진 기란 말이에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은 부모한테 아이가 주어졌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 현상이 주어지는 것에서 부모들이요, 전혀 지금 대안이 없어요. 예비 지식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기 정상이고, 어떻게 하기 바르고, 어떻게 하기 나아가는 게 바른 교육이고, 어떻게 하기 뭐 잘못된 거, 뭐 잘못돼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요런 예비 지식이요, 전문. 이거 전혀 준비 안 하고 애 낳는 데만 일을 한 거예요. 애가 들고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뭐 병원에만 뛰댕기고, 그냥 뭐 이거를 그만 하고, 옆에서 그 다음에는 아이 그래 하는 거야 되는가 싶어서 따라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의도적으로 얘는 어디 됐으니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요,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부모들이 심상찮게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귀신 들리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는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낫겠지, 조금 있다가 뭐 달라지겠지, 안 그러면 뭐 나이 들면 다른 사람처럼 돼서 뭐 어서나 누구 만나서 안 편해지겠느냐. 묵사랑이에요, 묵사랑. 대충 하고 넘어가요, 대충. 응? 대충 하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처럼 이제 청년이 돼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한 걸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 할 수 있는 처럼 예수님이나 누구한테 붙잡고 할 수 있거든, 좀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간절히 구했다면은 벌써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기적거리다 와다가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걸 보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도무지 얘가 지금 보통이 아니네 하고는 지금 막 방방 뛴다. 요 내용을 우리 잘 알아요. 요 상황을요, 지금 요 본문에서 우리 알려주는 요런 상황을요, 이게 일반화 돼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가정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어릴 때부터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니까, 귀신이 들었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 이걸 알아요. 옆에서 벌써 귀신 들렸다 하는 소문이 들려버리면 이미 그것은 증상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요, 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그 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가야 된다 하고 나와요. 그런 증상들 나중에 내가 또 몇 가지 설명하겠는데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힘으로 못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또 이제 아까도 말했던 빙의라고 하는데, 빙의라는 표현은 있어. 빙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길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당이 있고, 또 무당이 고통당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무당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신내림이라는 말로 가지고 자꾸 이리 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 또 그러고 텔레비전 채널 하나가 주로 뭐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데, 그거 절대 사회적으로 절대 좋은 채널이 아니다. 그런 채널은 이 사회적으로 아주 그분의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에 말이야 그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사회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그거에 그러는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자격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꼭 알아야 돼. 어릴 때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는 뭐냐니까, 요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드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응? 귀신 드는 사람, 누구는 귀신 들리고 누구는 귀신 안 들리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귀신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 귀신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형태로든지 잠복기간이에요. 잠복기간. 드러나지 않는 잠복기간이지. 그것이 어릴 때 드러날 때도 있고 어린 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잠복기간이에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벌써 잠복기에서 이미 귀신에게 멀어진 것이 있고 귀신이 떠난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잠복기가 되면 다 끝나서 이제는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귀신이 떠난 사람, 이렇게 구분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21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즉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육신의 고통을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육신의 고통이 낫기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올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낫기를 바라면서 오는 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한 자를 고쳐줄 때에 당사자에게 네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데려왔을 적에 물어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천국을 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천국을 알리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제일 먼저 전에,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하기 제일 처음에 벌써 인간의 고통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고통을 받들이는 바로 이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 앞에서,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 근원을 이렇게 파헤쳐버린, 즉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내뱉기는, 인간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들으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 들려서 지금 죽으려고, 귀신 들려 죽으려고 하는 그 아들 앞에는 아버지 앞에서 언제 이 아들이 이래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귀신은 어릴 때부터 붙어 있을 수 있다,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참으로 인간들이 귀신에게 대비할 수 있는, 귀신 들리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세요. 우리는 인간은 거부해야 되고, 인간은 얼마든지 저항해야 되고, 저들아이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슬며시 붙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그걸 알아내라.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한마디로 오묘 그 자체예요. 의사가 몸에 고친다고 해서 우리 몸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 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병에 고쳐지는 어떤 진로, 어떤 길, 그걸 알아서 그 부분에서 좀 일부분을 손대는 거죠. 절대 우리 인간을 말이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나서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인간의 병이 인간에서 고쳐진다는 것은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리, 그걸 잘 깨달아서 그 길 따라서 살살살 한 단계, 두 단계 접근해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그게 뭐 필요한 약이면 약, 이런 의술이나 이런 거 처방을 해서 그렇죠. 절대 그거는 모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 자체를 거부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는요, 절대 못 고치는 것이 인간의 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병이 아니면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참 거룩한 이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 바로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요, 절대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거룩한 형상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때문에 결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거룩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죄를 짓게 된 그 이후로는 인간에게서 있던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다. 근데 그 이제 마귀와 사탄의 쫄개들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진 그 공간을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인 듯 하고는 치고들어 아니네.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 이 마귀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있는 그런 표현이고, 누가복음의 11장에 있는 대로 귀신이 집이 소재되었고 비어있거든. 나 같은 귀신이 계속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 땅에서 고로 숨을 쉬면서 형체를 갖추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빈자리에 이 귀신들이 자신의 거처를 삼고서는 웅크리고 숨어 있으면서 개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부모들의 악택이 있나? 모습만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부모를 닮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내 자식이네 하지, 거기 어떻게 귀신의 형체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걸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요걸 상고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니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 개인은 나이가 들어도 이 마귀의 존재와 귀신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표현은 쉽게 합니다. 아, 귀신이 어떻다, 마귀는 어떻다 이래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서먹서먹한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뭔지 움찔움찔하고 잘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마귀가 살며시 지금 숨어서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제전 인간들은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쉽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요. 지금 내가 아까도 말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요, 이건 정말 이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할 때 어릴 때 하는 거요, 굉장히 강하게 각인됩니다. 애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애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 들려주는 동화책 속에 전래 동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걸 처음 받아들일 때의 환경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충격에 따라서 이 글을 귀신에 대한 설명이나 귀신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나올 때 이걸 받아들인 사람마다요,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이 다 달라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본인의 기능에 따라서 본인의 정신적인 상태나 또 여러가지 주변의 부모들의 상황, 나를 돌보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 자체에 따라서요, 여기서 인간 내부의 귀신의 능력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냥 슬쩍 지나가는 듯이, 안 그러면 뭐 애들이 조그마한 꼬마들이 좋아하니까, 귀신 이야기, 귀신에 대한 뭐 쉽게 말하니까, 여기 좋아하는 것 같다 싶고 사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바로 귀신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반응하는 그 이야기 자꾸 들려달라, 이거.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좀 이렇게 참 영웅시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요걸요, 너무 쉽게 해주면 안 돼요. 자주 듣게 해주면 안 되고,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도록 우리가 그거는 자꾸 없애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어느 애들, 우리 교회 주변에 다니면서, 뭐, 저것 아니야, 뭐, 귀신이 아사고 하는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내가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입에서 귀신이란 말 하지 말아요. 분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불러서 하면 저거 좋아하는 줄 알고 막 신나서 역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을 통해서 육신에게 잘 제어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몇 가지만 참조적으로만 드러나요. 애들이 나이가 들면요, 잠을 자다가 오줌 싸는 건요,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들 제어를 해요. 그런데 오줌 싸는 것을 제어를 못한다.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는 말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귀신이 지금 이거 장난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정상을 통해서 귀신이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 우리 인간의 약한 육신을 통해서 멀쩡한데 기능 자체에 뭐 고통이나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능이 조절 안 되는 부분은요, 반드시 그거는 살펴봐야 돼.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해갖고 병으로 드러나는 것은 병으로 보는데 병으로 들지 않으면서도 기능이 안 되는 건요, 반드시 그거는 귀신의 지금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충격이나 그 사람이 어떤 육신의 약한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귀신 이야기에 대한 어떤 충격 때문에 지금 뭔가 제어가 안 되고 있다. 그거 드러났다. 그것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요 고민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할 수만 있거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부터 해야 돼. 그럴 때부터. 이거 반드시. 그리고 학교 시간에 학교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나 안 그러면 집에서 무슨 이야기하는데 언어가 집중이 안 되는 애들, 너무너무 산만한 애들, 대화하는 대화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애들은요, 이거는 분명히 또 한번 살펴봐요.
뭐 그래 정상적으로 천재나 뭐 전혀 우리도 일반 사람들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횡설수설,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말을 줄줄줄 한다든지, 그때는 반드시 점검해요. 그리고 전문가들, 이거는 전문가는 따로 없어요. 교회 목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목사 찾아가서 반드시 상의해요. 이거 개인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갔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지금 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들 찾아갔다가 큰일 납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만 찾아가요. 그리고 별일 안 했는데 애들이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개성을 지르고 뭐 조금만 이상하면 감을 와 지르는 애들은요 절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소리. 귀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작용점이 또한 다르기에 여러 형태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인간에게 붙어 지내는 이 귀신은 반드시 한 번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평소에도 자주 정체를 드러냈지만 본인은 잘 몰라요. 들려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한 번은 정체가 드러나는,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 드러나는 시간, 요걸 우리가 참조해야 돼요. 인간에게 붙어 지내던 이 귀신의 영원한 파멸이 될 때, 인간에게 붙어 있다가 인간에게 붙어 없을, 도무지 이제 붙어 있지 못하는 바로 죽는 자리.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죽는 자리인데,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붙어 있던 여기서 떠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귀신의 마지막 이제 반응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붙어 지내는 인간이 코로 숨쉬는 마지막 시간이 될 때에 여기서 이제는 인간과 귀신과의 분리되어지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은, 인간에게 붙어 지내던 귀신의 영원한 파멸이 올 때는 인간은 코로 여전히 숨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그 이상 더 이상 그 인간에게는 붙어 있을 수 없는 순간, 또 이것이 언제냐? 살아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도 더 이상 못 붙어 있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을 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할 수만 있거든 하는 그 속에서 귀신 붙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바로 이 귀신이 붙어 있다가 귀신이 떠나는 그 시점이 있다니까. 그걸 우리 인간이 알아야 돼. 누구든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는 응용을 해. 또 그 응용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요. 인간에게 귀신이 붙을 수 있는 공간, 인간에게 귀신이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시간, 이걸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인간에게 귀신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에 귀신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이상은 절대요 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거요 예설pe였다가 어설pe였다가 뭐 귀신 떠나는 거니 하고는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주 지독한 거예요. 말은 지독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 의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될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있기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그 신이 그하기에 좋은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제전 인간과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났다. 그 공간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있기에는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귀신이 그걸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지. 그것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그 개인에게 다, 인간에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좋은 자리를 나고 떠난다? 그렇게 만날 떠나는 흉내만 내고, 내가 이제 떠날게,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올게, 말은 그럴 때 하지만은, 그거 떠나면은 귀신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무적행. 그거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떠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쏘고만 돼. 절대 쏘고만 돼.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분명히. 응?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죄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없어지는 그 죄, 그 굴레, 그것만 주어지면요, 다시는 우리에게 죄 용서만 적용되어지면 바로 귀신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공간이 우리 개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이름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구원이 바로 죄 용서. 그 죄 용서라는 선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바로 마귀가 지금 자기가 가짜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고유한 공간에 성령께서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죄 용서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것 되어지지 않고는 누구든지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에서요, 계속해서 자꾸 되새깁니다. 내 귀로 자꾸 듣고 내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응?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표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든 인간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어려운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쉬운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고 듣고 알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쉽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듣지를 못했어. 그렇지. 못 들었으니까 못 들은 거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좀 하시라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라고. 이 죄 용서가 선포될 때 바로 그 자리가 마귀의 파멸 자리입니다. 마귀의 파멸. 그 마귀가 어디로 가느냐? 마귀 세계에서도 귀신 세계에서도 무수하는 무정액이라는 나라, 무정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마귀도 무수하는 데가 있어요. 귀신도 무수하는 데가 있다니까. 응?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 귀신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라고 그 입으로 자꾸 선포하면은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는, 귀신에게는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꾸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또 하나 예를 또 듭니다. 한 인간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이 보통 때는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내용을요, 듣지 못하도록
하는지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선호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좋아하도록 그런데 오히려 가게 만드는, 그런데 취향을 가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에 이르면 얼른 죽도록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는 좀 귀신이 모두 우리 인간들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이 귀신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에 있는 주인이 죽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 빨리 죽는 것도 자기가,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빨리 죽일까, 빨리 죽이면 반하는 거예요. 빨리 죽이면 뭐냐? 귀신에서 빨리 죽게 되면은 자살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 곤란하게 돼가지고 사형을 당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바로 그 귀신에게는 그게 상급이라, 상급. 무적행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귀신에게, 다른 몸으로 갈 수 있는 상급이니까 자꾸 죽이려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원리보다는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귀신의 정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귀신의 여러 활동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살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에 이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유도,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의 활동, 또 자살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지금 뭐 테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분명히 그건 병이 아닌데 하나의 정신병인가 하고 하지만 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은 고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정신을 교란시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 귀신의 장난은요, 절대 사람이 못 고쳐. 거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요. 그 인식인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 뭐냐? 이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평생 이 귀신 때문에 아들하고 연결시켜서 고통 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정말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죄, 죄로 말미암아 이거 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몸 자체는 지금 전혀 어떤 액션을, 어떤 핫톨도 지금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걸 다 해보겠다 하지만 실제로 안 해본 게 있는 거예요. 할 수도 못하는 게 있다.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각종 질병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에 인간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건요 지금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한편 우리가 다뤄보면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 사고, 이 신체적인 괴로움 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 여기에 설명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다. 요걸 기초로 해서 또 더 다른 사람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될 거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저는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서 우리 국민이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기반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인간의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지식하면서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에 들리는 상태에서의 고침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인간이 인정을 해요. 이걸 인정해요. 요거 인정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다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죄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이게 바로 귀신이 넉넉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인간 세상입니다. 죄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인간이 바로 이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얼마만큼 넓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거룩한 인간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찾아내요. 인간 개개인에게 기시가는 귀신의 정체, 인간 개개인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인간 개개인에게 기시가는 귀신의 기식의 근거가 되는 개개인의 죄는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다. 요 원리가 이래.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구태여 말락을 하고 오면 있니 없니 찾고 안 해도 이미 귀신이 있는 근거가 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사랑하는 선물인지 몰라요. 왜 사탄이, 왜 귀신이 인간의 원수라고 하는지 이 원리가요 바로 인간이니까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버려요.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한 인간이 귀신을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우리는 전혀 지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인간에게 있는데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라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는다, 믿음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부분이 오늘 여기 할 수 있거든 하는 이 부분에서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부분. 인간에게 기시가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1차적인 경계 대상은 잘 들어요. 인간들에게 기시가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행동 1차적인 발걸음이 뭐냐니까 죄인식이에요. 죄인식을 통해서 죄 용서받으려고 나가는 그 발걸음, 고민들. 나 왜 죄인이지? 나는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대로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런 고민. 이게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제일 먼저 첫걸음. 이런 고민을 하는 인간이 있으면요 거기에 사탄을 사단병력, 군단병력을 보내서라도 어쨌든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분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참 예수 믿으려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받으려고 교회를 출입하면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가만히 있던 참 친척이 일어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찢어버리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보통 일이 아니고, 일어난단 말이야.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사탄의 나라에서는 비상사태.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첫번째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죠. 이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몸부림치게 될 때는 사탄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금 비상이야, 지금. 이거는 일곱 귀신이 아니라 군단병력이 달라 동원해시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막아야 돼. 근데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그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사탄 나라는 병력이 없어가지고 해당이 안 돼. 병력이 없어서 못 막아. 근데 이런 전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줘. 마가복음 9장 오늘 한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 했느냐?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와 있는데, 앞에 있는데 또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여기서 그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지만은 그 왔다고 하는 그 자세가 귀신이라고 귀신만 바라보고 있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자기 자신, 귀신이 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간의 그 거룩한 모습, 이걸 찾지가 않는.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고 있고 귀신은 이미 떠난 상태인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듯 하면서 이미 귀신이 그 자리에 여전히 움트리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지금 과연 지도록 가 있는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러시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정리를 해봐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정리를 해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귀신이 기식할 수 있는, 기식할 수 없는 내 변환이 되는 시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귀신이 기식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나는 바라봐야 돼. 나의 어마어마한 변환이요, 변환. 트랜스포머, 트랜스체인지. 이만 엄청난 체인지. 즉 예수님께서 제 용서의 선포하심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이미 몸은 귀신의 기식체가 아니고, 원래가 귀신의 기식체가 아니고 원래가 성령의 전이었어요. 성령의 전. 바로 성령의 전으로 변환되어서 서로 귀신의 생각은 침투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넘어지면, 긍정적인 넘어지면 절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절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천국에서 떠난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 용서의 선포라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중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바란 이 변화산에 올라오는 그 목적이, 그 원래의 그 변환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반환점을 왜 돌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이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변화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여전히 하나의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예수를 하나의 병 고치는 사람 정도만, 귀신 쫓아내는 사람 정도만 찾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어느 귀신이나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들어왔던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인간의 자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 그 자리에 들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지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변화사이라는 사건을 한번 지나와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하고 난 뒤에, 고백하고 난 뒤에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는 약하다, 아직까지 그게 지대로 못 찾다, 이런 표현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말씀을 또 하게 되겠지만은, 도대체 나가 교회에 나온다면서, 교회에 나오면은 믿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 나는 뭘 믿는다? 자신을 못해. 오늘 우리 분명히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믿는다 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느 능력, 어떤 능력보다도 내게서 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주어진 아주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재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분명히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 사람이 뭐 대학 박사를 하고 뭐 대학교 총장을 하고 뭐 가 있었던 어떤 뭐 과학자고 어느 누가 모인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이기 때문에 기식해야 될 이 마귀는 절대 내게는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찾는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복이 있길 바라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또 사탄이 어떻게 기식하게 되는지 또 이런 데서 원리를 분명히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 사람 도울 줄 믿고, 또 주변에 많은 자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작사들을 많이 일으켜요.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립니다.